성막 안에는 두 개의 단이 있습니다. 둘 다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는 노스로 입혀졌고 하나는 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전자는 노스로 입힌 노제단입니다. 그리고 후자는 금으로 입힌 금제단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8절에서는 금제단과 향유와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두 개의 제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놋으로 된 번제단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장소입니다. 성막 뜰의 위치에 있었고, 반면에 금 제단은 성소 안에 위치하였습니다. 속죄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금으로 된 제단은 금향단으로 불리기도 하고 또 분향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크기는 가로 세로 45에 높이가 90cm 정도였는데, 성소의 중앙에 위치하게 하고 지성소 맞은편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나아가는데 가장 마지막에 만나는 성소 기구이기도 합니다. 금향단은 출입문에서부터 속죄소를 가린 휘장 앞까지 가장 마지막 순서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언약궤라고 불리는 법궤가 보관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금향단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곳은 바로 그들이 드릴 예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금향단이 궁극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금향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금으로 싸고 주위를 금테를 둘러 구별한 이 제단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 이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금향단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에 대제사장 아론이 아침마다 향을 사르고 저녁 때에도 향을 사르게 됩니다. 이 향은 대대로 규칙적으로 아침과 저녁을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하루 종일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향은 바로 그의 백성의 간구와 예배를 뜻합니다. 금향단은 그걸 올려드리는 장소이죠. 시편 141편 2절에서는 이 분향하는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바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또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금향단에서 태웠던 그 향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을 이미지로 또한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마치 아침 저녁으로 금향단에서 올려가던 그 향기처럼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심을 또한 우리에게 이미지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향단과 관련된 사건들이 있는데, 대제사장의 중보기도 사역을 예시하는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반란했을 때 그들은 대제사장 아론의 역할을 거절하고 그들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그 정하신 사람들로 정한 의복과 절차를 갖추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었던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고라와 그 반역의 무리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고라와 반역자들의 최후는 어떤 모습입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리는 것으로 시작되어서 회중에게는 연병이 임하였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해결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 앞에 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거기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속죄하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향단을 가져다가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더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론이 금향단을 가지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속죄하게 하는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중보자의 이 모습인 것이죠. 또한 이 향단과 관련된 아주 또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아론의 아들들이 죽었던 사건입니다. 금향단에서 피우는 불은 놋제단에서 가져온 불로만 향을 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걸 어기고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향을 살랐던 것이죠. 자신들이 지핀 불로 거룩하지 않은 불을 사용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던 것이죠. 아들들의 죽음을 대가로 그들이 맡은 이 일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었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또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음대로 행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그가 제사장의 직임을 빼앗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직접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즉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죽을 병에 걸리죠. 피부가 벗겨지는 중환병에 걸려서 왕실 묘지에도 묻히지 못하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성소 안에 만들라 하신 금향단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금향단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볼 수 있었고, 금향단의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음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와 간구 그리고 예배를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흠이 많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그 수준이 너무도 낮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고 계시며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길을 멈추지 않고 더 힘을 내어 달려갑시다. 오늘도 우리의 간구와 예배를 친히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더 깊은 간구와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신부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며 중보자이시며 구원의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겸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언약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